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의 설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모아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주일학교 때 천천히 잘 배웠으면 알 수 있는 대답인데, 모세는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영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통치자로서, 리더로서 멋지게 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인 거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인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한 설교가, 이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 설교한 이 작별 설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 인생을 살면서 얻은 인생의 진수들이 이 신명기에 녹아 있는 거죠. 모세가 그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왕자로 버려지기부터 시작해서 왕자로 간택되어서 또 사람도 죽여보고 광야에 떠돌다가 하나님 선택을 받고 민족의 영웅이 되는,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인생의 진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든 그 엑기스들이 바로 이 신명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전쟁, 수많은 유혹, 새로운 땅에 가서 해야 할 그 적응,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해야 할 상황, 그리고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시대가 도래야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내야 하는 설교가 이 신명기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젊음이란 이 시간 속에 내일이란 불확실성을 향해 달려가고 그렇게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데, 매일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인생이 주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접하느냐에 따라,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 책 중에,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책 중에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책을 쓰신 분도 계시고요. 또 제 카톡방에 보면은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글로 이렇게 자신의 카톡 프사를 하신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멋진 분들이, 요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책을 쓰시는 거죠. 인생은 해석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또 결정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다음 스텝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새로운 파도를, 새로운 인생의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지나온 상황을 해석하냐에 따라 말이죠.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해야 했는지, 이스라엘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이 모세의 작별 설교인 신명기에 녹아 있고, 모세가 이러한 설교를 한 이유는 가나안 입성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살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남긴 것이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이스라엘에게 어떨 때 그렇게 승리를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왜 승리를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히 택하신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복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세를 통하여 다음 세대 이스라엘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질문을 하세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세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왜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라는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삶의 많은 문제 해결점을 선택하게 하고 발견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이 아주 복된 것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제대로 되는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를 못 살아 그냥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길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방황하다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의 이야기죠. 먼저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청년부의 예배는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는 제자학교 역시 그런 일환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주 드리는 똑같은 예배의 차원을 넘어 새롭고 신선하며 영적인 인사이트에 넘쳐나는 생명력 있는 예배로 시작점이 제자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제자학교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드린 건데, 뭔가 정확하고 또렷하고 방법론적으로 우리 삶의 난관들이 마구 해결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바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들이 우리 가슴에 깊숙이 심겨지는 시간으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는 또 나타나요. 그게 삶인 것 같아요. 그것의 연속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요즘 책도 나왔는데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다가오는 게 마치 파도와 같다라는 책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잘 파도를 타는 서핑보드와 같은 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삶에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는가는 이 파도와 서핑보드를 타는 것과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파도와 같이 계속되죠. 어떨 땐 거침없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무시한 파도도 있죠. 그런데 어떨 땐 잔잔하게 바다가 주는 그러한 잔잔한 평화로운 물결 또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파도를 맞이해야 하며 이것이 어떻게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고 어떨 때는 너무나 삶이 평화롭기도 하고 이것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죠. 끝없이 몰려오는 파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해석하고 타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광야와 같은 삶을 해석하는 힘, 광야와 같은 우리가 걷고 있는 삶의 길에 대한 그 당위성을 찾는 것, 그것은 성경에 있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며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까 교독해서 읽었지만요, 이번에는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면밀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이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칼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도 동일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참된 복, 즉 이스라엘과 하셨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는 그 기준을 주셨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약속받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예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생활을 보셨을 거예요. 굶어 죽을 위기에도 처했고요. 군대로부터 쫓겨 죽임을 당할 위기도 처했어요. 또 분열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있었어요. 잠깐 광야 행진 경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날로 발전하는. 보면은 광야의 이제 행진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한 경로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썰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홍해도 건너는 장면이 있어서 이 사진을 좀 선택해 봤는데 보시면 자,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나요? 찾으셨나요? 자, 가나안 땅이 우측 상단에 있어요. 자, 고센 땅에서 출발했죠. 애굽에서 출발한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이 어디 있나요? 우측 상단에 있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 광야 쪽으로 다이렉트로 쫙 가면 지중해를 따라서 쫙 가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뺑 돌아가요. 누가 뺑 돌아가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도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2절 한번 더 살펴볼게요. 왜 광야를 돌아가게 하셨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뺑 돌아가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이렉트로 딱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사나 안 사나 보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가 떠나지 않는가 그것들을 보고 확인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을 테스트한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3절에 나와요. 자, 3절에 한 번 더 볼게요. 3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알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 보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여 선택한 사람들의 그러한 삶으로 이끌기 위하였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특별히 구약의 많은 부분이 이것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하나님의 경륜을 이스라엘에게 대입하여 해석한다면 그러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사이클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기똥차게 잘 섬겨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잘 풀리고 남들에게 내 삶을 적극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 때는 없던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느 순간 사이클을 지나서 바닥을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죠. 또 어느 순간은 와, 잘 풀리네 하면서 교회 생활이 재밌고 기똥차게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서그러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의 연속, 신앙의 사이클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만나가 있고 하나님 먹이실 때는 우리 하나님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고 하나님 하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광야에 끌어냐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이클의 연속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우리의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이스라엘의 삶처럼 그 시간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슷해요. 솔직해지자고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만약에 그냥 평타로 느낀다고 한다면 둘 중 하나예요. 진짜 믿음이 좋거나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를 빡 부어줘가지고 믿음이 진짜 끝이 없을 정도로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보통은 그렇죠.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뭔가 기분이 좋고 할 때는 신앙이 좋지만 뭔가 내 상황이 안 풀릴 때는 바닥을 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파도들, 고난들, 역경들, 바닥을 칠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앞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해요.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다 좋은 왕들이고 그 왕들이 평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요.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그 삶을 평가해요. 그 왕을 평가한다는 거죠.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나름 기준을 갖고 왕들의 그런 삶들을 돌아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왕은 어떤 왕이에요? 대한민국에 대입해 볼게요. 조선에 대왕이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대왕 뭐 있죠? 세종대왕. 네, 저도 지식이 짧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왕이 더 있지만, 네.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왕이 또 뭐가 있죠? 고구려에
광개토 대왕이 있죠. 다들 업적이 있죠. 그 업적에 따라 그리고 그들이 잘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왕으로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종대왕이 대왕이라고 칭함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칭함 안 받았어요. 후대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좋은 정치와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대의 역사가들이 대왕이라고 칭한 거예요. 광개토 대왕도 마찬가지겠죠. 후대의 그 삶의 정치적인 것들을 혹은 이런 것들을 왕으로서 잘 했기 때문에 업적을 보고 대왕으로 지칭했죠. 자, 세상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왕들을 해석하고 평가하자면 세속적인 업적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와 조금 다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위대한 왕은 기준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왕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 그것으로 통치한 왕을 좋은 왕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며 그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왕의 직무를 다했는가에 따라 선한 왕인가 아니면 악한 왕인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뭐는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왕을 본다는 거죠. 불어닥친 역경 중에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왕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기준을 제공하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사실 이 왕에게 됐던 기준이 우리에게도 대입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의지에 의하여 그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자예요.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요. 누가 대신 그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또는 우리의 존엄을 위하여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의 삶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삶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는 사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왕이라는 걸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왕이잖아요. 다른 누가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에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왕이라는 거.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주신 권한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지배할 자격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왕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선택 중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왕 삼은 왕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요? 하나님을 왕 삼은 왕이 그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선택, 그리고 복된 길을 가는 왕은 하나님을 왕 삼은 통치자,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할수록 착취당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에서는 못 봤지만 더러 봤어요. 저도 그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방해가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흔한 스펙 쌓는 시험을 보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보통 시험 보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시험 보는 것조차 죄책감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스펙을 쌓고 시험을 보잖아요.
뭔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또 그들과 잘 어울려야 하는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뭔가 죄 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이러한 삶이 우리를 힘들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힘들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즉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왕삼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다스려지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을 왕삼고 우리의 향락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체적인 안목들을 왕을 삼으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왕 삼으면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 삼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무엇인가에는 속해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 싸우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참된 자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 그러한 말씀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특별히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신명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왕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신명기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기준에 맞추어, 동일한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좋은 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의 왕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주어진 시간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복된 길로, 우리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명령이, 그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백성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폭군처럼 다스리는 악한 왕인가는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왕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날마다 선택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대왕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선하게 잘 다스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이기적이고 누군가를 누르고 때리고 억압하는 그런 세속적인 삶으로 그 삶을 다스리는 나쁜 왕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 함께하며 좀 더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왕들로 그러한 삶들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고난은 결국 이스라엘을 위함이었던 것이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질 축복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환경, 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리는, 그리하여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복된 삶들이 여러분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삶의 기준이 성경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선 성경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사랑의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의 주권자인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자학교 기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잘 청종하고 기대하시고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채우셔서 이 제자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해석하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확인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축복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제자학교 기간 동안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슴에 받아들이고 심기어 이스라엘같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